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라.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투사하는 것에 얽혀 있다. 영의 눈을 뜨려면 우리는 극심한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시 말해, 투사가 자아낸 경계를 넘어서고자 의식이 확대되면서 우리는 그 의미나 목적을 모르는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길을 가기 때문이다. 이 같은 확대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궁극적 결과는 바로 개별적 정체성의 상실이다. 하느님은 영혼으로 하여금 그의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공허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꼭 집어 무엇으로도 단정할 수 없는 불가능과 부정확성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것은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한편 자기 아닌 타자로 투사된 모든 것을 망라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 타자는 사라지기 마련이요. 심지어 하느님이라 불리는 타자를 포함하여 자기와 비교할 수 있는 타자란 결코 없는 만큼 자기 또한 없다는 말이다. 한 잔의 물이 대양에 들어가면
태양의 물과 하나가 되듯이 영혼은 하느님으로 변화되어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 성 알퐁소 리구오리.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였습니다.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두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흰 점. 독일 19세기.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내가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벌써 행렬의 선두에 선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갔다. 나는 모자를 쓴 채로 있었고 이 자세로 행렬을 끝까지 보려고 굳게 결심을 하면서 이런 영웅적인 나의 프로테스탄티즘을 드러낼 수 있어서 기뻤다. 내 눈은 천개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아래에서 내가 전에 언젠가 보았던 것처럼 성스러운 밀떡이 옮겨지고 있었다. 그제서야 나는 신부님이 손안에 들고 있는 성광과 그 안에 들어있는 흰 점을 알아보았다.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거의 내 가까이에 왔다. 나는 모자를 쓴 채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내 의도를 새롭게 다짐했다. 그때 행렬이 멈췄다. 천개는 내 맞은편에 있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내 시선은 가톨릭 신자들이 성체라고 부르는 흰 점에 머물렀다. 그때
그 흰 점이 내 눈앞에서 번쩍이고 있었다.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내가 글로 적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나를 사로잡았다. 내 의도와는 반대로 나는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었다. 나는 개종을 했다. 눈물에 흠뻑 젖은 채 나는 거기에 엎드려 내가 저항하려고 했었던 그분에게 조배하였다. 장엄한 축제, 신자들의 경건한 기도 행렬의 중심부와 근접한 주변의 깃들은 숭고한 진지함. 하느님의 은총은 나를 사로잡았다. 무릎을 꿇은 자세로 행렬의 뒤를 바라보다가 나도 행렬에 참가해서 교회까지 행렬을 쫓아갔다. 그런 다음 나는 즉시 가톨릭 신부님께 급히 가서 그분께 모든 일을 말씀드렸다. 목마른 사슬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애타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안적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성원, 나의 온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거룩한 독서 고린도일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숙한 이들 가운데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들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지식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은 그 손수하신 일을 알려주더라.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예수님, 교회와 모든 성인의 어머니, 하늘과 땅, 모든 예언자와 순교자,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이의 모이신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당신은 성모님께 가장 먼저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어머니가 되어 당신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셨나이다. 마리아님, 당신께서 저의 어머니이심을 알고 있고 또 오늘 모든 성인과 함께 당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성모님, 오늘 저는 당신과 영원한 복락에 이른 모든 성인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저는 자신의 약함과 죄스러움, 제 자신과 이 세상에 애착하고 있음을 압니다. 저를 유혹하는 악의 길과 속임수가 어떤 것인지, 덕행으로 가는 길이 때로는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언제나 한 발 앞서가면서 저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마음과 영혼을 다해 당신께 응답합니다. 예수님, 성모님과 모든 성인과 함께 당신을 흠숭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나이다. 주여 이 몸이 당신 뜻에 따르려 대령했나이다. 이 슬퍼진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1기 500에서 700년 제2절 게르만 민족과 교회의 최초 만남. 이 만남의 외적인 상황인 선교 활동은 비교적 서술하기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내적인 발전과 그 전개 과정에 영향을 올바로 파악하는 것은 더 어렵다. 선교의 최초 중심지는 옛 로마 제국의 주교자 도시들이었다. 이 도시들은 대부분 게르만인들에 의해 정복된 후에도 존속하였고 새 지배자들 밑에서 교회 생활의 결정점으로 지속되었다. 의지가 강한 주교들은 정복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을 받았고 토착 주민들에게는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예컨대 약 125개에 달하는 갈리아의 거의 모든 주교자들은 4에서 5세기 게르만인들의 폭풍을 견디어냈다. 탁월한 주교들로는 투르의 마르티노 397, 르망의 리보리오 397, 퀼르의 세베르노 400년경, 그 후 비네 르티노 518, 랭스의 레미지오 533년경, 아르레 체사리오 542 등이 있었다. 시골은 어디나 이미 오래전부터 게르만인들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지만 로마인 주민들이 오랫동안 도시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이 주교들의 덕택이었다. 400년경에 로마인의 옛 도시들은 이교도인 게르만 이주자들에 의하여 점령된 지역의 한복판에서 마치 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오아시스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게르만인들은 도시를 피해 있었다. 프랑크족의 리브아리아 법 633-634는 7세기에도 도시에서의 로마 시민들을 고려하였고 그들이 전통적인 로마법에 따라 생활하게 하였다. 프랑크 왕국에서는 로마법이 로마계 주민의 고유한 법으로서의 효력을 잃지 않고 있었다. 로마계 도시의 주민들과 함께 교회 역시 로마법에 따라 생활하였다. 6세기까지 갈리아와 게르마니아의 거의 모든 주교자들은 로마인 혈통의 주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614년에 파리 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다수의 게르만계 이름이 등장한다. 그러나 7세기 말에는 대부분 게르만계 기원의 이름들이 등장한다. 로마계와 게르만계 사람들 사이의 융합 과정은 이렇게 완성되어 있었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6.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바르타스 제2장 경사스러운 사건. 그러나 비밀은 그만 알려지고 말았다. 루치안의 집에서는 저녁 식사와 저녁 기도도 끝이 났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함께 마을 주막에 실어 나갔다. 마리아 로사는 기름 등잔불 밑에서 아이들에게 구약 성서를 한 페이지 읽어준 다음 자리에 들었다. 마르트의 집에서는 그날 하루 양친 부모가 집을 비웠기 때문에 히아친타는 부모의 귀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나 항상 그날 일어났던 일을 낱낱이 어머니께 이야기해 드리지 않고서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는데 오늘과 같은 그렇게도 큰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어머니께 숨길 수가 있단 말인가. 저녁 때 히아친타는 중도에까지 마중 나갔다.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으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엄마, 오늘 말이죠. 고바다 이리아에서 성모 마리아를 보았어요. 어머나, 얘 좀 봐. 무슨 소리를 하니. 우리 히아친타는 바보가 됐나 봐. 참말이야, 엄마. 엄마는 참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구나. 히아는 성모님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좋은 애는 아니니까. 아니야, 정말 보았어요. 프란치스코 오빠도 루치아도요. 히아는 진짜 바보군. 그따위 말을 하다니. 히아친타는 기가 죽어 엄마 정말 믿지 않으셔요? 하고 원망스러운 듯 말했다. 집에 들어와 또다시 어머니 곁에 매달리면서 말했다. 엄마, 날마다 로사리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모 마리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동안 아버지도 돌아오셨고 모두가 저녁상에 둘러앉았다. 때마침 이날 저녁에는 큰 아저씨 마누엘 베드로가 아들을 데리고 왔었다. 히아친타는 모두들 있는 앞에서 오늘 일어난 일을 낱낱이 다 드러내고 말았다. 프란치스코는 동생이 이야기하는 것에 일일이 고개를 끄덕였으나 약속한 바가 있었기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성인 글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테르툴리안, 인내의 승리.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인내할 의무가 있다. 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의한 고통이거나 나쁜 의도를 가진 적이 파놓은 함정에 의한 고통이거나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고 가야 하는 고통이든 간에 인내해야 한다. 인내에 대한 열매는 매우 크다. 그것은 바로 천상의 행복이다.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칭찬한 사람이 누구인가? 오직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인내하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일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순종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첫 단계이다. 그리스도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인내하는 사람 이외에 누가 슬픔을 견디어 나갈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약속되어 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이들의 대열에 들 수 없다. 평화를 심는 사람도 복된 자이고 하느님의 자녀로 불려진다면 나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평화를 심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그렇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는 이 대목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이 말씀은 인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 누구도 반대자들의 사악한 말을 먼저 가볍게 여기지 않고는 기뻐할 수 없다. 그런데 인내심이 없이 그 누구도 반대자들의 사악한 말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이후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예수와 바울의 유일신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의 모태가 되는 이스라엘의 신앙 전승. 신약 성경 속에 야훼나 여호와라는 유일신의 이름이 명시적으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바울에 의해 교리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 그리스도교라는 보편 종교가 모세의 유일신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종교인 것은 아니다. 도리어 유대 종교사와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의 광맥 속에서 가장 순수한 정금을 뽑아내어 계승하고 거기에 더 심원한 새로운 이해의 차원을 불어넣어 유대적 유일신 신앙을 민족이나 지역을 넘어서는 온 우주적 보편 종교로 승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예수와 사도 바울은 1세기에 생존했던 역사적 인물로서 모두 유대인이며 그들의 새로운 영적 종교로서의 새로운 복음운동은 이스라엘 종교사가 내포한 영적인 흐름 안에서 형성되고 이해된다. 그리스도교라는 보편 종교가 자신을 유대교, 곧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으로부터 분명하게 갈라서고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정립하려 할 때 초대 그리스도인 중에는 갈등을 느낀 사람도 있었다. 말시온과 같은 인물의 저항에서 보는 바처럼 구약 성경 속에 담겨있는 매우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유일신관의 찌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사랑의 하느님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구약 성경을 기독교 경전에서 제외시키고 유대교 전통 유산과 완전히 구별지을 것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전쟁에 능한 신 야훼, 천민 이스라엘을 편애하는 야훼, 보복과 질투의 신 야훼, 여성들과 아이들을 폄훼하는 가부장적 야훼, 자기만을 섬기라고 윽박 지르는 야훼 등 모세 종교의 유일신관에 붙어있는 역사적 제한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순수한 사랑의 종교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는 구약 성경이나 유대교의 종교적 유산과 철저히 분리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는 말시온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만남 이야기에서 3. 서로 만나라.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47절. 마리아의 무난 인사를 근거로 엘리사벳은 친척의 신비를 인식한다. 엘리사벳은 마리아 안에서 주님의 어머니를 본다. 그녀는 마리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본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서 공손한 무난 인사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서 침범할 수 없는 존엄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의 신비를 발견하며 주님의 어머니께서 자신을 만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존엄성을 알고 상대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만남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서로 재고 비교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잦다. 우리는 상대를 즉시 판단한다. 나보다 더 강할까? 더 이지적일까? 됨됨이가 더 성숙할까? 영적으로 더 앞서 있을까?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의 약한 면을 엿본다. 그를 우리보다 더 작은 존재로 여기려면 그의 약점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는 것을 참지 못해서 상대를 그의 말과 동기, 업적을 평가절하해야 한다. 이렇게 상대를 평가절하하는 메커니즘이 우리에게 필요한 까닭은 우리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가치한데 상대가 가치를 가질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가 자신의 가치와 신성한 존엄성을 잘 알고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존엄성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 있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는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시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주님 홀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화해시킬 수 있사오니 불목으로 병든 세상을 도와주소서. 저희의 영혼과 육신을 고쳐주시는 의사이시여 저희를 찾아주시고 저희를 사랑으로 구해주소서. 병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힘을 주시며 모든 질병의 사슬을 풀어주소서. 걱정과 억압에 신음하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가난에 쪼들리는 이들을 자비로이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순수한 진리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의 발길을 성덕의 길로 인도하시어 의롭고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일을 하게 하소서. 병자들과 고생하는 이들과 죽어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보여주소서. 모든 이가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베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베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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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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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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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